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40장, 전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이 출애굽기를 대표하는 지문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핵심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기를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성경의 제목 뜻은 아마 알기 쉬울 것입니다. 70인역 출애굽기에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즉 탈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보면 애굽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애굽은 성도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세상이 아니라 죄악 세상,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세상,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애굽을 통치하는 왕인, 즉 바로 왕, 물론 이제 바로는 구체적인 명사, 고유 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누구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바로라는 말 자체는 왕이란 뜻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을 가진 구체적인 사람을 가리치는 말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가 상징하는, 바로라고 하는 인물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애굽이 죄악 세상이라면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는 사탄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와 상대역으로 나오는 인물이 모세죠. 네. 모세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율법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율법이죠. 자, 이 출애굽기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의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비교적 알기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구원의 구속 사역을 약속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 상징되는 모세의 역할이죠.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했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 근처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신세대들에게 율법을 이제 새롭게 체결을 하고 신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제2의 율법으로 주는 그런 거기까지가 바로 모세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목을 이제 개관이라고 한 이유가 출애굽기를 1장부터 한 장씩 차례대로 40장까지 읽어 나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다 읽고 나도 읽은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관을 통해서 크게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 보면 출애굽기에는 어떤 내용이 대충 어디쯤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개관을 해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주제 성구가 될 만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고요. 자, 여기 창세기 15장 13, 14절에 있는 내용을 아마 성도 여러분들 짐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이방 민족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400년 후 4대 만에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는 예언, 계시를 하시죠. 그것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것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47장에 보면 야곱과 그의 12아들이 요셉을 포함해서 12아들이 이제 애굽 땅 고센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내용이 47장에 나오죠. 창세기 47장.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거기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과 자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어지죠.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럼 이제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요셉까지 포함해서 이제 세 사람을 더하면 총 73인이 되죠. 이 73명이 400년 후에 장정, 즉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돼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 47장 5, 6절과 이어지는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로 이제 연결이 되고 창세기 15장 13, 14절에서 계시하신 말씀이 이 출애굽기에 와서 성취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크게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고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구원, 즉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와 거룩함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은 18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이제 성막 규례를 주십니다. 이 공의와 거룩함에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세 번째 내용은 이제 회복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시켜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부분이 구원이고 두 번째가 거룩함이고 세 번째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 부분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그리고 그 이하에 이제 소위 생활 지침이 되는 율법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는 시민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회적 관계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 내용인 회복과 은혜 부분에서 우리가 왜 성막이 필요했고 회복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부분이 12장, 20장, 32장, 그리고 오늘 주제 성구가 되는 19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다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물 사건입니다. 출애굽 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했을 때 목이 말랐었는데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다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무리바 물 또는 마사의 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신지 시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응답을 이제 받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명하시죠.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온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는 똑같은 물 사건이 나오는데, 두 번째 물 사건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하시지 않고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대항해서 다투게 되자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나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친다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계시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는데 두 번째는 왜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하는 거죠. 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런데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팡이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그 반석으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왜 명하라 하셨으며 지팡이로 쳤을 때 하나님이 노하셨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인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무효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해서 물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형제 자매님들이 구별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인 구속,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주권적 행사로 이루어진 이 구원과 관련돼서 유월절 사건,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때를 그 해의 첫 달, 그 해의 1월로 보시고 14일 저녁에 희생 제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써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범하지 않아서 죽지 않고 넘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키게 된 것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유래죠.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한 이 유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유월절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 그거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이제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10가지 사건을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은데 얼핏 생각나는 대로만 하면 개구리가 있었고, 이가 있었고, 파리가 있었고, 그리고 우박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 있었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건, 그것은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일강 자체를 하나의 신으로 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하나님이 회파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 신이 한낱 피조물이요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거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내린 재앙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9번째 날인 흑암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의 대표적 우상이 태양신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태양신을, 우상 숭배하는 태양신을 무력화시킨 사건이 바로 흑암 재앙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그 태양신은 그저 사물일 뿐 참다운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일깨우신 거예요. 바로 애굽 왕 바로가 바로 태양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0번째 내린 재앙인 장자를 죽인 사건에서 장자는 뭐냐? 애굽의 장자는 태양신의 후예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대를 이을 태양신이다. 그래서 왕을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애굽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파괴하신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는 놀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까 하다가 다시 또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놓아주지 않고 강제로 붙잡아두는 그런 행태를 보이죠. 큰 이적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엎드려 비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깨우실 때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우상 숭배,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다 하는 것을 계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의와 거룩함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죠. 자, 십계명도 넓은 의미의 율법으로 포함을 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계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죄를 씻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상대적으로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우리 양심을 비춰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별되는 피조물인 인간은 죄인일 뿐이다. 그리고 유한한 존재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율법을 시민법,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생활 지침으로서 이제 시민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율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성결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성결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앞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일까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계명이 있다면 1계명을 들 수 있겠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할 경우에 잠시 하나님을 잊고 사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그 재물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중을 다 모아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게 되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벌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부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부분인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을 해내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죠. 이렇게 인간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씻고 회복할 수 있는가,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성막규례죠. 이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만 다 오늘날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기구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들라 그러면 언약궤와 제사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한, 십계명을 보관한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는 이러한 규례를 주신 것이 바로 성막규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어서 지키게 하셨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성막 규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또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의 탈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죄악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죠.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다시 나오는, 즉 세례 의식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구원받은 죄인 사이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이제는 애굽에 살던 습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약속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소산을 먹음으로써 만나가 내리는 것이 이제 그쳤죠. 40년 만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육신의 떡이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탈출, 곧 죽음의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한 죄에서의 탈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탈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한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죽은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탈출과 죽음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자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써 이제 죄 씻음을 받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공통적인 점을 들려면 이 세 가지 탈출과 죽음의 의미를 하나로 묶는다면 뭐라고 쓰느냐면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옛사람의 죽음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흘리실 때 우리도 그에 함께 연합해서 죽음으로써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서 옛사람의 죽음을 선고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출애굽의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인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의 과정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에 관한 모형으로서 제시가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런 책이 되겠죠. 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부터 탈출을 한다는 것이 바로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을 체결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자,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40년인데 4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영적 구원, 영의 구원과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 혼의 구원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변화됨으로써 구원이 완성이 되는 이 과정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과정, 그 과정과 연관을 지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각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을 이해하는 정도도 다르다는 거죠. 자,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과 거의 혼동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된 정보와 지식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짝사랑에 그쳤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나를 모르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것은 만남이고 교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구원을 받은 줄로 알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고 옛날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 바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있는지의 물음이에요. 자기 내면에 대한 물음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반드시 내가 받은 구원이 지식으로 받은 구원인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져서 받은 구원인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기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어려움과 환난에 부딪힐 때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당회에서 당회원들과 교회 운영을 위해서 의논을 하고 할 때 교회 운영에 대해서 의논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친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인가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가요? 일로는 만났지만 개인적으로는 만남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생활 속에서 조건 없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받아들이고 단점은 단점대로 인정을 함으로써 그 사람과 서로 교류가 되고 교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 간에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대부분. 자, 그런데 물론 넓은 의미의 교제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평소에 서로 의가 좋고 화목한 부부 간에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자기 의견에 따라달라고 서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질 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방의 뜻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다툼이 되고 한다면 아직 진정한 교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요새 전에는 제가 우리 자매한테 짜증을 내고 야단을 많이 쳤는데 요즘은 제가 많이 당합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그 대수술을 받는 일을 당했을 때도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짜증내고 이유를 모르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제가 입을 다물고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 사과를 하더라고요.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아마 제가 젊었을 때 같으면 그때부터 이제 잔소리가 시작이 됐겠죠. 왜 화를 냈느냐? 화낼 일도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조금 훈련이 됐는지 여유가 생겼는지 몸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짜증이 났겠지.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싹 풀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이루어지지 않았던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쉬운 예로서 이제 예를 들었는데 만남과 교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제 근심이 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괴롭고 근심이 된다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고 교제다 하는 거죠. 과연 내가 친한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싶고 자주 전화를 한다든지 뭐 카톡 문자를 한다든지 대화를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말씀이 자주 보고 싶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행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은 순종과 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할 때,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제 행함이죠. 또 형제를 사랑하라 했으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그것이 이제 순종이죠. 자, 그런데 믿음이 행함으로 완성이 되려면, 이루어지려면 그 중간에 다리가 되는 것이 이제 순종이죠. 그런데 순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잘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순종해야지,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마음은 그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 안 돼요. 근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려고 할 때 나라는 게 누구냐 하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의의를 가지고 있고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내려놔야 되고 죽어야 돼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나의 옛사람이 내려놔져야, 포기가 돼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함으로써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내면의 핵심은 순종이라는 거죠. 그 순종은 내가 죽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의 비결은 내가 하려고 하느냐, 내가 죽음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서 하게 맡기느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고 죄를 이기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무엇의 실상이라고 했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그 말씀을 믿느냐고 물으면 누구나 다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 환난을 당하게 되면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암이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불안하고,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이제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 또는 부모의 죽음 앞에서, 또는 자녀의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것이, 그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자, 처녀나 총각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 가정할 때, 드라마에 보면 그 어머니들이 주로 자기 아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아주 며느리를 고를 때 상당히 수준 높은 조건을 달고, 뭐 가문이 좋아야 되고, 뭐 학벌도 좋아야 되고, 뭐 경제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을 갖다가 들어서 그런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바로 그것이 보이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경제적 환경 또는 뭐 학력 또는 가문, 이런 것은 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과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다움, 구원받은 사람다운 그리스도인을 배우자로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자, 이런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몰두하면 이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아닌 거라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난 다음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믿음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 내 의로 한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나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거죠.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은혜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은 은혜가 될 수 없잖아요. 전전 시간인가요?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하면서 사라가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찾아서 연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잃었을 때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그것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건 내 능력이지 은혜가 아니다는 거죠.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힘입는 것이 은혜죠.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몰두를 하면 아마 상당히 갈등을 겪게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에 봉사와 섬김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간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제고, 하나님의 말씀,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세 번째,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참다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의 내용을 개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출애굽기의 구원의 과정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런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의 즐거운 만남, 기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이 바로 거룩함,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는 그 은혜의 삶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오늘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